7월 12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년부 부장님이신 윤동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 얼굴들 오랫동안 못 봤는데 빨리 우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이랑 함께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하게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소년부 식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오랫동안 우리 식구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식구들,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다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모두 다 찾아주세요. 오늘은 소년부 총무님이신 박찬성 선생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13절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소녀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한 달 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요? 여러분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건가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는 뭐하러 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은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날만 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며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 나가 애쓰며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이 외침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모두 의미가 없으니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또 일할 필요도, 또 부지런히 살 필요도 없다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노동을 아주 하찮게 여기며 놀고 먹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무절제해졌고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말썽을 일으키며 문제를 만들고 다녔어요. 또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쓸데없는 참견과 방해를 일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았던 그들은 소득이 없었기에 먹을 것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어요. 바울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말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밤낮 수고하며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렸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면모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고도 여전히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게 돼요.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또한 생계를 스스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게으르고 빈둥거리며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설교 처음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또 바르게요.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써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밤 당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